메마른 광야를 적시는 눈물의 고백. 따스한 봄 기운이 만물을 깨우는 3월의 초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시리고 아픈 계절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깊은 음해를 묵상하며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소망을 건져 올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해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회복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말씀의 풍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사막에 꽃이 피고 백합화가 향기를 발하는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단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려 했으며 지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나를 비우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여정입니다. 거친 들판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가장 척박한 땅이 가장 화려한 꽃밭으로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뿌리를 내린 대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땅을 돌보시는 주인의 손길이 세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완악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순종의 자세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작은 탄식조차 기도로 받으시는 그분 앞에서 숨김없이 진실하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소란함에 가려졌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여러분의 심장 고동을 따라 울려 퍼질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는 우리 안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전능자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시원한 생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터널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빛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도에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지리라. 본문인 호세아 14장은 북이스라엘의 패망이 임박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마지막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불의에 있음을 지적하며
진정한 회복의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역설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력이나 이방 국가와의 동맹,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러한 헛된 의지를 내려놓고 진실한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특히 이 말씀은 사순절 기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핵심적인 주제인 회개와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마르지 않는 이슬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푸른 잣나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열매를 얻으라는 초대입니다. 사순절의 길목에서 이 간절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을 마주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닌 존재의 근원을 향한 전인격적인 회귀인 테슈바를 의미합니다. 유대 현자들의 가르침을 담은 미드라시에 따르면 테슈바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걸려 넘어졌으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화려한 재물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다는 고백은 성전 제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가 그 어떤 희생제물보다 고귀한 예물이 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슈나에서 강조하는 마음의 예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이방의 군사력이나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으나 오직 긍휼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선포하십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밤새 소리 없이 내려와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이슬은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강력한 은총의 상징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백성은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견고하게 뿌리내립니다. 또한 감람나무의 영광스러운 자태와 포도나무의 풍성한 향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누리는 전인격적인 복락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잣나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열매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일깨워 주십니다. 지혜가 있어 이 일을 깨닫는 자는 여호와의 정직한 도를 따릅니다. 의인은 그 길 위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지만 교만한 죄인은 그 도에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얽매던 세상의 우상을 내려놓고 음해의 이슬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늘 아래로 돌아갑시다. 참된 회복은 우리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 안에서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길목에서 마주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지막 권고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준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테슈바의 여정은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축을 온전히 주님께로 옮기는 영적 혁명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물질의 힘을 믿고 세상의 연주를 붙잡으며 그것이 안전한 요새라고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고요한 묵상 속에서 깨닫는 진리는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우상들이 결국 고아와 같은 우리를 외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화려한 번제물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담은 진실한 기도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새 소리 없이 내려와 만물을 적시는 이슬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이슬은 가장 메마른 광야에서도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총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백합화처럼 순결하게 피어나고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며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풍성한 향기를 세상을 향해 발산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영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래전 한 아버지가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며 매일 밤 대문 앞에 등불을 켜두었습니다. 아들은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끝에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커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아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고향 집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비치는 등불을 보고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달려나와 아들의 더러워진 옷을 탓하지 않고 그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지금도 음해의 등불을 켜고 기다리십니다. 푸른 잣나무 되시는 주님 아래 거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려 애쓰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주님의 정직한 도를 따르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인은 그 길 위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만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죄인은 그 걸음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정이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이슬로 충분히 적셔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의지보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서 완성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구석구석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입니다. 개인의 영적 회복은 결코 사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테슈바의 여정은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무너진 사회적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실천적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내리는 은혜의 이슬이 메마른 땅을 적시듯 성도는 세상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회적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경건은 성전 안의 기도를 넘어 거리 위에서 고아와 과부의 손을 잡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여기 한 마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마른 고원지대에 위치한 이 마을은 물 부족으로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우물을 더 깊이 파는 데만 혈안이 되어 이웃의 갈증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청년이 자신의 마당을 파는 대신 마을 공터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는 매일 먼 곳에서 물을 길어와 나무를 돌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자 놀랍게도 그곳에 안개가 모이고 이슬이 맺히며 마른 땅에서 다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마을 전체의 생태계를 살리고 깨어졌던 공동체의 화합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의 모습입니다. 나만의 안전한 요새를 구축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해 생명의 나무를 심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직한 도를 따라 이웃을 섬길 때 우리 사회는 백합화처럼 순결한 도덕성을 회복하고 백향목처럼 든든한 신뢰의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삶의 현장에 가시적인 평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푸른 잣나무 되시는 주님의 그늘은 모든 지친 영혼이 쉬어갈 수 있는 넓은 품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그 그늘의 연장선이 되어 세상의 모진 바람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의 이슬에 충분히 적셔질 비로소 타인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정직한 도가 실현되고 하늘의 풍성한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단순히 성전 안의 고백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구체적인 사랑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나만의 우물을 더 깊이 파는 데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웃의 메마른 처지를 외면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 계절에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견고한 성벽을 쌓는 대신 타인을 위한 쉼터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사회적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이슬이 우리 영혼을 적실 때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의 고통받는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거리 위에서 고아와 과부의 손을 잡는 실천이 우리의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백합화처럼 순결한 도덕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푸른 잣나무 되시는 주님, 당신의 넓은 품 안에서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얻듯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소외되고 잊혀진 이웃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걷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의 정직한 도가 실현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모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인 평화로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처럼 우리의 믿음은 성전의 문턱을 넘어 고통받는 이웃의 삶 속으로 깊숙이 흘러가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우물을 파던 이기적인 손을 멈추고 이제는 메마른 땅에 생명의 나무를 심는 지혜자가 됩시다. 다순절의 깊은 묵상이 단순한 고백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허물고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